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구약 성경과 관련된 창조 이렇게 제목으로 수요일 날 본문을 적었더니 이명환 목사님께서 주보 만드시다가 목사님 신약 읽는 말씀은 신약인데 주보에는 구약으로 나간다고 이거 맞느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왜 제목은 구약인데 성경은 신약이지?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창조라는 큰 구약의 이야기 안에서 신약의 본문들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현재 상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나눈 이유가 창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현대 과학과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더 그렇게 느끼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창조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사실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게 된 것이죠. 창조는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답하는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 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신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종하고자 해도, 그래서 이 선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질문하고 고민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죄짓지 않고 착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산에 올라가서 도 닦으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되는 건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이 세상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꼭 뭘 해야 하나? 어차피 만들어졌고 살아보니 약간 굴러가는 것 같고 조금 역사 가운데 심한 오류들은 있는 것 같지만 역사를 한 100년 단위로 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질병들도 정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세상을 기대하게 되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하신 세상,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망가진 우리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뭘 더 해야 하나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서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솜씨 좋은 목수처럼 서둘러 와서 좀 뚝딱뚝딱 고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그냥 망가져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전체는 묘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역사의 큰 틀로 보자면 고치고 수정해서 더 나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역사의 중간중간
큰 오류들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오류로 치면 히틀러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랬을 때 우리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만약 히틀러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유럽을 지배하였다면 아마 인류 역사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질병들과 큰 문제들 사이에서도 지나고 나면 역사의 큰 물줄기 안에서는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해온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얼렁뚱땅 굴러가는 것 같으니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괜히 손댔다가 더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역사로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역사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세상의 문제를 제도나 교육, 어떤 우리의 굳은 결심으로 말미암아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늘어나고 법은 계속 더해지면서 구체화되고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조직화해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게 하고 동기부여도 잘하면 이 세상이 조금 더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라고 여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만 내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어서 망가진 나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는 뭔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 것 같으니까 손댈 부분이 없는 것 같다라고도 느끼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면 지금 이거 큰일이 났고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종말론처럼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좀 나쁜 사람들을 좀 혼쭐 좀 내주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에 대한 생각이든 세상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고치려 하거나 조금 더 거리를 두려 하거나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창조의 마지막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선하신 세상, 하나님의 형상, 하지만 죄 가운데 망가진 이 현실, 그 맥락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죄로 인한 이 우주적인 문제가 단순히 시스템이나 노력이나 관망으로 어떻게 해결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이 오염된 우물에서 아무리 두레박을 가지고 깨끗한 물을 퍼오려고 해도 애초에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물만 퍼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망가진 세상 속에서 망가진 형상인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한다고 했을 때 점점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깨어지고 망가진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고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망가질 것 같아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려서 그렇게 이 세상과 관심 없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망가져 있음, 이 망가져 있음 가운데서 고민을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이죠. 왜 구약 말씀 이야기하는데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을 이야기했냐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 구약의 창세기와 같은 역할을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으로 요한복음의 성경 말씀이 천지창조의 이야기와 그때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음을 아마 제가 설교 시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개입할까요? 말까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오셔서 스스로 이 세상을 고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사실상 약간 맥 빠지고 시시한 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고치려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떤 의미에선 장난감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 손 안에서 이렇게 만지고 뜯어서 해체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넣으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선 요리를 할 때 무언가 국을 끓였는데 맛이 없다. 그럼 뭘 넣으면 되나요? 라면 국물과 라면 스프와 이제 다시다를 넣으면 되잖아요. 저희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다 모든 걸 멈춥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해요. 그 소금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랑 밥이랑 김을 까서 먹습니다. 망가진 거를 좀 수습하다가 안 되겠으면 제가 할 때, 아내는 요리를 잘 하니까 뭐 굳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뭐 해보겠다고 김치찌개를 물이랑 김치를 넣고 끓이면 맛이 있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이러지 막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엄한 거 하지 말고 계란 후라이를 해 먹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한 번 넣다가 김치 넣고 조금 그러면 집에 있는 이제 햄을 넣습니다. 그리고 만두도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김치찌개였는데 뭔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물을 더 넣잖아요. 그러니까 막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도 넣어봤다가 간장도 넣던데 하다가 전반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 가장 단순하고 깔끔하게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리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보니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나 어떤 문제나 이 역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가 막 마음속에 막 차오르는 겁니다. 살아보니 내 삶도 조금 고쳐지고 내 주변에 있는 집도 좀 고쳐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마치 이 거대한 세상 어떤 의미에서는 무언가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마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만드신 분이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얘기는 성막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천막을 치고 머무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중에 누군가한테 매뉴얼 하나 주면서 야 여기 3-1번 망가졌으니까 무슨 너가 들어가고 3-2번은 또 너가 들어가고 3-3번은 네가 들어가 가서 어떻게 좀 지지고 볶으면 이렇게 국물에 라면 스프 넣은 것처럼 어쨌든 맛이 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은 오셨고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죠.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손 안에서 망가진 장난감처럼 대하며 고쳐보겠다고 덤벼들고 머리 싸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 가운데서 우리도 그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먼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먼저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텐트를 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여진 상태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간 세상 가운데서 분투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몇 대 이렇게 쥐어 터져가지고 어금니 몇 개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갔다가 다시 교회 가운데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약간
그 비료가 덜 쳐진 밭을 간다는 느낌으로 우리 몸에 비료를 잔뜩 뿌리고 나아가서 비료를 흘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교만하게 건방지게 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훈수둬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회복과 치유,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끝까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선포를 듣고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함께 어깨동무하고 믿음 가운데 고백해야 하겠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한 명 한 명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때에서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셨고 바라신 세상으로 변해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상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없어진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하는가? 정말로 이 세상에 전쟁이 하나도 없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깨끗이 해결된, 심지어 여름에 모기조차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 세상을 고치기를 기도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전히 망가져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흐트러져 있을 거예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때로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은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되는 것,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하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그렇게 이 온 세상 가운데, 온 땅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를 소망하고 바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그 회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꿈꿔야만 할까요?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로 나아가기 전에 이 한 가지를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 말씀 안에 머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여타의 이야기들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 거창한 다른 이야기들 전에 저 자신이 망가져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오랜 시간 노력했는데 왜 또 여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로부터 이 세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